나왔습니다. 신명기 펴놓으시고요. 신명기는 물론 레위기가 구약성경의 중심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신명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레위기를 재해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해석했다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주어진 거거든요. 주문들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규약이 있죠. 이 규약이 뭐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규약은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 시대적 정신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좀 달라지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그 주문이, 율법 주문이 당시의 언약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런 부분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가 40년이 지나고요. 세대가 달라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수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다른 세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그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어떤 걸 변형해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골격은 레위기예요. 그런데 상황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40년이 지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레위기를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역사서라든가 선지서는 다 신명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사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적 사관이 있고 에스라적 사관이 있어요. 에스라적 사관은 왜 기준이 되느냐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1세대예요. 돌아온 세대의 대표 주자가 에스라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는 신명기적 사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 성경의 주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신명기적 사관, 후반부는 에스라적 사관이다. 구약에서요.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신명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잠깐 보고 본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신명, 그러면 이게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납신, 원숭이 신 이러기도 하는데요. 원숭이, 납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되풀이할 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명령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율법, 규약 기억나시죠? 토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게 토라인데 이 명자가 그 토라를 얘기합니다. 토라를 되풀이해서 설명했다. 이게 신명기의 책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했다. 이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1절. 거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족과 기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 배경이 어디라고 하면 아라바 광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숲 맞은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라바 광야는 모압 땅의 그 광야, 평야 이름을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지도를 하나 다시 해보죠. 이제 익숙할 때가 됐죠? 이게 자, 이거 생각나시죠? 이게 뭐죠? 이게 갈릴리. 네,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죠? 네, 시험 볼까봐. 이건 뭘까? 요단강. 그죠? 이거는
영회죠, 영회? 사회?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지중해. 그렇죠?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 혹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여기가? 이건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집트, 나일강. 그렇죠? 나일강. 이거는 뭘까요? 홍해잖아요. 홍해. 그렇죠. 홍해. 그럼 여기가 신의 광야겠죠? 신라일반도? 뭐, 신광야, 뭐, 바람광야, 신의 광야, 뭐 이런 거죠? 대충 이렇게 그린 겁니다. 지금 이게 보이죠? 그러면 요 위에가 자, 모압이 어디냐? 여기는 암몬이에요. 암몬. 여기가 모압입니다. 에돔은 어디라고 했어요? 에돔은 요 밑이죠. 여기 에돔. 여기는 이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지금 모압 땅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요단강 맞은편, 여기 얘기해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렇게 올라서, 가데스 바냐에서, 회군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데스 바냐에 왔었죠. 민수기 20장에.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에돔 땅으로 이렇게,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죠. 그래서 산악 지역으로 돌고 또 이렇게 계획해서 여기로 온 거죠. 가는 길에 아모리 왕 시온, 뭐 바사랑 옥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했었죠. 이게 민수기 끄트머리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 머무니라 이렇게 민수기에서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신명기 어디서 시작하냐면 요단강 건너 아모리 평야 혹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배경을 알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거기 신명기 구조와 내용 살펴보면 강의 안에 있습니다. 4개의 큰 설교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3개의 설교와 마지막 모세의 유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무슨 역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구분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고 저랬는데 이런저런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 뭐 이렇게. 근데 이게 4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4장 43절인데 출애굽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했고 어떻게 광야를 헤맸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이런 얘기들을 쭉 회고적으로 역사 회고적으로 쭉 기록하고 있는 게 4장 4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요. 율법에 대해서 레위기에 받았던 그 말씀들을 자기 성찰적, 자기 성찰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했고 저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했고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건 저런 뜻이었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요. 거기 안에 뭐 십계명도 있고요. 기타 뭐 이웃과의 관계법도 있고요. 면제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요 27장에서 31장인데 본격적으로 아주 딱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지난번 두 번째 설교에 얘기했던 것들을 잘 준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해요. 새롭게 언약을 체결한다는 건 뭐냐면 신의 광야에서 40년 전에 언약을 체결했었죠. 이제 모세가 다시 중재자가 돼서 새로운 세대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설명했던 이 말씀들을 너희가 지킬 것이냐? 그리고 지키면 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28장은 소위 28장은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복과 저주의 장. 우리는 복의 장으로만 기억하지만 거기는 복은 3분의 1, 저주가 3분의 2예요. 우리는 뭐 넘어져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 받고 뭐 복 받는 얘기 잔뜩 있잖아요. 그거밖에 몰라요. 3분의 1은 복 받는 얘기지만 3분의 1은 저주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뭐 별소리가 다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7장에 너희들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고
30장, 31장에 모세가 몇 가지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부하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네, 좀 이따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31장부터는 30장까지, 27장에서 30장까지죠. 31장까지가 아니고 31장에서 33장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같이 노래를 두 편해요. 하나의 노래. 그러면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들려주라. 그리고 그들이 때때로 불러라.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고 이런저런 말씀을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에 감사하자. 그것을 준행하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31장, 33장까지 있고 모세가 결국 거기서 모세가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한 가지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 아까 우리가 5절 봤었는데 5절에 보니까 모압 땅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이러면서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호렙산 얘기를 옛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자 호렙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예, 다시요. 호렙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신의 산.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체크를 해놔야 돼요. 호렙산, 신의 산, 같은 산. 이렇게 해놔야 헷갈리지 않아요. 호렙산에서 받았던 언약들을 다시 쭉 회고합니다. 1장 7절. 1장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렇죠?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그렇게 저렇게 있다가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의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차지할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차지할 영토.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오는 말씀들인데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그와 약속을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주고 이런저런 땅을 줄 것인데 그 영토가 어디냐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시 족속과 뭐 기타 족속 이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지도가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잠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유브라테스 강이 어디냐? 유브라테스 강이요. 이 갈릴리 땅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더 위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지역이고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저 위에 이게 지금 가깝게 그랬지만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지도로 얘기하면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정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그런데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혹은 여기를 바벨론 지역 혹은 아스리아 지역 다 같은 지역이에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아스리 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럼 통칭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옛날에 수메르 문명 지역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가운데가 수메르 문명의 발산지이고 그 중심 도시가 우루였다고. 우루. 그래서 이걸 갈대아, 우루. 갈대아도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합니다. 바벨론 이코로 갈대아.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우루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오다.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합이루 이런 거. 우리로 얘기하면 핫바리 이런 거.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촌놈들 이런 얘기예요. 강을 두 번 건넜어요. 한 번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고 이쪽에 애굽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 애굽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그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자기들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시골에서 어디다 놀다가 이렇게 때려져 오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하찮게 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가 유프라테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세레시네라고 나오는데 세레시네는 어디냐면
에돔 땅 옆에 있는 이렇게 시내가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는 시내. 이걸 세네 시내라고 해요. 그래서 땅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될 것이다. 여기가 가진 땅이. 이쪽으로는 이제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고, 대기업 땅, 뭐, 이렇게, 이 지중해 옆에 도시들 얘기한 거고요, 아까. 이렇게. 요게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자, 언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언제 완성이 될까요? 이게 완성될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때,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단이라는 요길이 있어요. 갈릴리 위에 여기가 단이에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 많이 봤죠?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고 제일 위에는 단이야. 단 위에 원래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영토가 될 때, 가장 컸을 때, 이때가 다윗, 솔로몬 왕조 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스라엘 지도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이게 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별일까요? 다윗의 별이에요. 맞아요. 유대인들 예전에 막 납치할 때 다윗의 별을 붙여갖고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나라를 상징해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국기 속에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냐? 요 위에 이렇게 파란 줄이 한 줄 있고 밑에 또 파란 줄이 한 줄 있어요. 이게 세례시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유프라테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그 영토를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에요. 지금 국기에 있어요. 저 전쟁은 안 끝나요. 저 전쟁은 안 끝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정도 보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라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 때에도 아브라함서부터 이야기했던 그 영토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진 않겠는데 그 옆에 이삭, 그 옆에 야곱 제가 말씀 적어놨죠? 이 말씀들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영토적으로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한 영토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신명기로 오겠습니다. 이제 그 1장에는 뭐 모세가 수령 세웠고 광야에서 정탐꾼 보냈고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고를 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모든 길 가운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이렇게 인도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는 그런데 갔다 온 정탐꾼들 중에 뭐 불평불만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쭉 회고하는 장면. 이 좀 회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가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데스바네에서 뒤로 회군해서 세일산 근처를 어정어정 다녔다. 에돔 땅 옆이에요. 세일산은 에돔 땅을 얘기합니다. 에돔 땅. 그래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이런 걸 체크해보면 좋죠. 세일산의 에돔 땅은 에서 족속의 후예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죠.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들과 마주치지 말고 뭐 이런저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8절에 보니까 모압 땅 글로 가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뭐 뒤에 가면 또 암몬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산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고생들을 했던 얘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갔다 2장 7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여기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네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그 모압 땅 들어가기 앞까지인데 38년이라고 해요. 아니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왜 38년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광야 전체 생활 출애굽 이후가 40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그래서 시내에서 광야까지 올 때 1년 걸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가데스 바네아에 갔고 정탐하고 이랬던 기간도 6개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38년 6개월 정도 광야를 헤맸던 기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이렇게 간단하게 봐두시고요. 자, 3장 25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또 요단 이쪽 편의 땅들 이렇게 땅 나눠주고 이랬던 얘기들 쭉 쓴 거고요. 우리 민식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25절, 3장 25절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모세의 이 간청인데요. 29절까지 저랑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동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주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나이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구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보시죠. 모세는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그것을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거절하시죠. 여호수아가 가게 될 것이다. 이때 이 모세 심령이라는 게 참 복잡하겠죠. 모세의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도 모세의 죽음을 볼 텐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라고 해요. 한 세대를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 같은 경우에 사실 전 세계에서 원로 목사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목사는 퇴임하면 별로 끝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목사가 퇴임하면 장로가 되거나 그냥 일반 성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가 퇴임해도 원로 목사가 돼요. 이게 뭘 원자가 돼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자기가 계속 권한을 행사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후임 목사 고침돌이 되니까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들을 세우는 이유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하나님이 살면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그걸 깨끗하게 무난할 줄 알아야 그래야 됩니다. 여호수아 뒤에 모세가 계속 중장장 서 있어봐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모세는 모세의 시대로 끝나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답답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까지 이렇게 가고 이제 4장에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회상했어요. 결론은 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 규약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이게 모세의 심정이에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법, 정의로운 법, 공평과 정의가 있는 법. 이집트 법은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법이에요. 가나안 땅의 법은 사람의 인권과 이런 생명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레위인의 법은 더불어 함께하는 법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너는 나다 라고 하는 공동체적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에 지금은 이제 민주적 시대가 더 많이 됐으니까 훨씬 이런 개념들이 많아졌지만 3000년 전 고대 근동에 이런 개념은 아예 없는 거예요. 강자는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봤지만 그 법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과 정의의 법이다. 함께 사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신명기 6장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전해라. 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게 알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31장,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도 이것을 이 노래로 후손들이 계속 부르게 하고 알게 하라. 이게 신앙의 정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정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그냥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여 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이제 뭐 성읍,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이 도피성 만든 얘기 하고, 그 다음에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자, 이게 좀 뭐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43절까지, 그리고 44절 앞에 보세요.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제가 지난번 이 말씀드렸나요? 이 성경 장절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12세기에 인쇄업자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이렇게 단락은 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고 읽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안 맞아요. 그러면 요게 원래 단락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율법들을 재해석하고 새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11장까지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도 잘 보십시오. 분명히 과거에 40년 전에, 약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언약은 과거의 조상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맺은 것이다.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장면을 보면요. 그리고 이후 세대들에게도 유효하다고 해요. 이후 세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유효하니 너희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5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춤추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 조건을 계속 보내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되리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앞에 부분은 다 생략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 이거는 뭐 읽고도 그냥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이렇게 복주리라, 저렇게 채우리라, 저렇게 인도하리라, 이렇게 왕성하게 되리라, 뭐 하면 이렇게 앞에는 조그맣게 읽고. 근데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앞이 중요해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까먹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나한테 왜 주시는가, 어떻게 주시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거는 굉장히 부담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따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제 표현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너무 힘들어. 인간이 지킬 수도 없어. 근데 내가 그냥 참고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딴 복을 주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답게 하시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켜보고 그냥 하나님의 복만을 원하면 이 복은 도대체 무슨 복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표정으로. 다음문문집 교회에 규약이 있잖아요. 이 규약을 잘 지키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규약을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 모임과 예배와 우리가 지켜야 될 비전과 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뭐 어떻게 해주실 거다. 그거 교회하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 잘 지켜가면 그 자체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함께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6장에 가시죠. 6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 이것은 모세가 10계명 혹은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6장이에요. 6장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그게 이제 6장에 나오는데,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3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생각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번성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너와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돼.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물론 위해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주신 언약과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내용은 뭐냐? 4절 5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에요. 쉐마가 들어라 이런 거예요.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모세가 정리하는 율법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도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나니 이렇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계명을 지키나니 이렇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은 사랑하는 그 계명을 정리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때 마음은요 마인드와 하트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내 감정, 그러니까 내 온몸을 다해, 내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목숨, 생명을 다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다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한다 이런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 물질을 다해, 내 시간을 다해, 내 몸의 힘을 다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이게 천주교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거.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이때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단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쭉 늘 생각하고 내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생각하고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럼 이제 손목과 미간에 표를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손목에 갑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들들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갑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딱 요 6장 5절 말씀이 돼요. 뭔가 뜻과 힘을 다해. 미간에 이렇게 갑이 있어요. 그런 밴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슴에 이렇게 자기 가슴에 말씀을 대고 머리를 이렇게 땅에 이렇게 조아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말씀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특필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갈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가에다가 손을 이렇게 만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돌아올 때 문 앞에 또 그게 있어. 돌아와서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매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죠. 말씀을 우리가 집에 이렇게 붙여놓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참되하나. 그런 말씀 막 붙여놓은 거죠. 이 집에 복이 더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계속 적어놓으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도 이해하지만, 이게 세속적인 신앙이 머리에 그냥 각인이 돼요.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아이들이 보면서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날 사랑하지. 또 무슨 말씀을 적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면 그 집에 걸려있는 말씀을 보면 그 집 신앙의 수준을 알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들을 이런저런 붙여놓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 그 말씀대로 다 있어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뭘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겠습니다. 6장 25절. 다른 부분을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것은, 이게 구약의 생각인데요. 신약하고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에요. 구약과 아브라함 때는 또 틀려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과 계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 율법과 계명 안에 사랑의 계명들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은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계를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뒤에 이제 시간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요, 제가 가급적이면 신약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그걸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데, 신약적 관점, 십자가적 은혜로 구약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건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로는 구약에 쓰여진 배경과 그 내용을 그때 당시의 시각과 언어로 이해해야 돼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백성이 그 시대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보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게 어떻게 재해석이 됐는가,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무조건 신약으로만 구약을 보면 구약은 다 비유야.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무궁무진한 스토리와 고문과 내용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손해요. 너무 손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그 자체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을 재해석하는 언어들을 다시 살펴보면, 그게 이거였구나, 그게 저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가급적 신약 얘기를 안 합니다. 가급적. 아주 뭐 중요하게 오해 소지가 있는 정도 아니면 안 하니까요. 굉장히 막 답답해요. 왜냐면 이게 구약에 있다 보면 막 율법과 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이런 나오거든요. 막 답답하거든요. 막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 막 너무너무 무섭고 계속 막 저를 징계하고, 그래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혜가 나오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좀 거쳐가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장 11절에 보시면, 7장 11절 6절부터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래서 너를 뭐 사랑하셨고 너 유명들게 했고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쭉 그런 얘기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뭐라냐? 그러니 너희를 택했고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인도했으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막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들은 그냥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고 거저갔는데 행함은 아닌데 왜 맨날 행하고 그럼 이게 성경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오해하는 것 대표 중에 하나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은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거고 행함은 뭐라고 자꾸 행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아니고요. 믿음과 행함은 믿음의 행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행함.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때 그 행함은 믿음의 행함.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비교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율법적 그런 걸 통해서 의로움을 입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즉 이러면서 믿는 자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행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이렇게 나눈 다음에 행함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면 그것도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얘기하고 자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왜 읽으려고 하냐면 광야에서 그 훈련받았던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며 형심이다. 광야에서 살게 했던 것은 너를 낮추고 겸손케 하고 순종케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하는 거야. 만나를 먹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도록 얼마나? 40년 동안이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습관화되고 한 세대가 완전히 그것이 믿음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광야 훈련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 또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런 염려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염려? 내가 지금 잘 돼. 돈이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와.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가난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이런 걱정을 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남의 거 훔쳐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넉넉한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는 않나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걱정은 가난해서 어쩌고 그 걱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살 것 같을 때 이렇게 시작되니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 정도 보고 자 10장, 9장 백성들의 불순종하고 그래서 돌판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오면서 무슨 얘기냐면 돌판을 다시 받죠? 두 돌판을. 그래서 그때 다시 내가 받았고 나무캐, 언약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해서 거기에 보존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10장에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자 그런 얘기들 쭉 있고요. 그리고 10장 12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라는 겁니다.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튀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다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꾸 누르세요. 다 행하면 되죠. 자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데 애굽 땅 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같지 않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 땅은 농경사회니까 나일강에서 오는 것을 물을 막아요. 가뭄 때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댐 같은 걸 했다가 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물도 막고 이런저런 해서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산과 골짜기에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습니다. 이 갈릴리 저기가 유일한 물이에요. 그래서 저기 식수가 마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스라엘 땅은 평화가 딱 두 개예요. 저 갈릴리 옆에 있는 이스라엘 평화라는 거. 무기또 평야. 우리 무기또 평야. 그래서 아마겟돈을 하르 무기또라고 해요. 하르 무기또가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 같은 나라인데 이스라엘 평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장소가 지금 몇 개예요? 여기가 무기또 평야. 그리고 또 평야 하나가 있는 게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리고 두 개 평야 외에는 다 산악지역이에요. 골짜기죠. 무슨 얘기예요? 농사가 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단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진짜 살만한 땅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렇게 산과 골짜기가 많은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는 이렇게 댐도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준다는 거. 비 줘서 그렇게 물 막아놓고 그럴 수가 안 해도 되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걸 우기라고 해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기 때 가뭄이 있다가 그 이른 비를 주셔서 필요한 병작을 하게 하시고 또 늦은 비를 주셔서 채소와 곡식과 이런 병작을 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요. 애국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마치 만나는 어떤 것처럼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리니. 그러면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되는데요.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요.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신명기 27장, 28장에 가면 이제 그 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라. 어디서 하라냐면, 자,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유대 지역이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죠. 갈릴리 땅 옆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땅, 유대 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열한 시대는 이렇게 나누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냥 이게 하나죠. 하나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산 옆쪽으로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게 산이에요, 산.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12그 지파들을 반반씩 이쪽 지파 반씩 딱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산에 그 언덕에. 이스라엘 산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요. 다 바위산들이에요. 이렇게 쭉. 그래서 그냥 언덕배기 좀 돼갖고 사람들이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서면 여기서 중간에 서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러니까 이거 그림 상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심산 사람들이 향해서 주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복을 받아.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리심산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 에벨슨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안 지고 저쩌고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아이서부터 다 모여서 한번 이렇게 큰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강조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28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거기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정말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부지런한 나주쌤 이미 다 찾아보셨죠? 여기 있죠? 이때입니다. 여러분 안 찾아봐도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살펴보세요. 자,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설명드리는 이유가 뭔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가면,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읽을 때, 제가 이렇게 핵심들을 쭉쭉쭉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다 잊혀져요. 다 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안 읽으면 꽝이에요. 사실. 그래서 강의 듣고 들을 때 아는 것 같은데요. 돌아서는 다니죠. 스스로 가서 다시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 자기 게 돼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12장부터는 12장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12장에는 중앙성소를 만들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 어디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그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그 전에는 뭐 여러 군데서 해요. 여러 군데서 하는데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착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중앙성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 그동안은 어서 제사를 했어요. 회막, 그렇죠? 성막. 성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도 움직이면서 그렇게 제사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12지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성전을 두고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성소 제도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기득권층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사독계파라는 사독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 중앙을 장악해요. 이 사람들이 사독계파예요. 그리고 지방에 각각 회당들, 그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후에 회당이 생기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구약에는 바리새인이 안 나와요.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후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구약 다 끝나고 신구약 중간사를 할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해야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중앙성소를 정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장, 요 단어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보겠습니다.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여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13장 1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꿈꿨다고 그러고 뭐 같다고. 그런데 그게 맞아. 맞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신.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 이루어져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신의, 대놓고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아지 같은 것도 다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슨 꿈을 꿨다고 뭐 예언도 하고 뭐 무슨 기적도 해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 그러면 뭐 하나님이 했겠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시험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데 요즘은 또 뭐 죽일 수는 없고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부모나 가족들이 또 빼요. 여기가 이렇게 용한 사람이 있대. 간단하대.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막 금리빨이 날아다니고 막 금덩이는 아닐까요? 저는 그거 생각했죠. 금리빨 들떠오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째째요? 금덩이를 좀 주시지. 한다음에. 막 그런 거 봤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막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받으시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실 우리를 빼는 거죠.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이런 얘기고요. 13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같이 가서 섬기자 뭐 이러면서 이런 불량배라고 표현하면 힘으로 너희가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까봐. 그래도 안 된다. 죽으면 죽지.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완악하게 무슨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을 쓸 수가 가능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요. 14장에 볼 때는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4장까지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14장에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그럼 아까 13장 관련돼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몽사를,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꿈을 말하지만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꿈꾸는 자,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누가 꿈에, 그래서 내가 꿈에 뭘 봤는데 하나님이 그걸 저는 그거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다.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애를 이렇게 태를 뭐라 해요. 태몽을 꿨는데 뭐가 날아다니고 뭐 어쩌라고 그랬어요. 날아다니는 게 어쩌라고. 호박이 넝쿨째 누가 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런 거를 막 귀담아 듣고 우리 귀가 얼마나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심심풀이로 막 이렇게 점을 치고 막 무슨 별자리 문자로 왜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가도 손 없는 날이가 많아요. 손 없는 날. 싸잖아요. 손 있는 날인가 손 있는 날이 안 되는 날인가 손 없는 날이 무슨 거죠? 그날 싸잖아요. 저 집에 귀신이 들려서 재수가 없대. 그러니까 싸잖아요. 이 땅에 명당이 뭐 어쩌고. 근데 명당은 어쩌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자꾸 귀 기울이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빠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게 연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가볍게 생각, 우습게 생각하고. 한 번은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강의 때는 갔는데 회계업이 되니까 어떤 유사분이 호텔차를 운영하는 오시더니 얼굴을 보니까 독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이렇게 우환이 있는데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플 것 같아서 가만히 오다가 제가 그분한테 아직 돌을 더 닦으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도인인데 제가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예요, 전도사. 전도사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무슨 돌을 하냐고 물어보시냐고. 아니, 돌을 더 닦으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보니까 얼굴이 아주 후석하고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돌을 더 닦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다고. 그런 말 들으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에서든 뭐 어디서는, 예를 들면 목사가, 제가 어느 날 우리 한국 집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가정에 김 집사님이 좀 몸이 좀 안 좋으실 것 같고 그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그 마음에 그 말이 믿든 안 믿든 마음이 괜히 찝찝하겠어요, 안 찝찝하겠어요? 찝찝하죠. 그러면서 은근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그냥 차가 요즘 좀 안 나가는데 궁금한 말 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약하거든요.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우환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럼 그런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할 때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연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올무가 되고 뭐가 돼서, 그것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그거 그냥, 좀 이렇게. 21절, 14장. 22절.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사이트에 제가 써놓은 글 중에 교회 재정과 헌금의 그 11조 안에 따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11조에 보면 두 가지 11조가 있어요. 21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이거 매년 드리는 11조예요. 그리고 레위인 돌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28절 보세요. 매 3년 끝에 또 11조를 해요. 근데 이 3년 끝에 되는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조를 상담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럼 매년 내는 11조는 하루. 그러면 뭐 매달 내는 건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고
일단 매년 내냈으니까 1년에 한 번만 11조 하면 되겠고, 3년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3년에 한 번 하면 되겠고, 한 거는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지키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11조를 매주일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대로 하라면서 솔직히 성경대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한 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일정한 우리가 이렇게 제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어떤 기준으로서의 삶의 어떤 가치, 이 정도 얘기하는 건 그정 좋은데, 말라기에서 들이대면서 하면 뭐 복을 받고 아니면 시험을 해보려는 거야, 11조.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11조를 성경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이 농경사회 때 땅에 이거 한 것도 요즘은 월급 받고 사이버 머니도 있고 주식 투자에서도 나오고 뭐 별게 다 있는데 어떻게 11조를 똑같이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복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대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써놓은 글을 11조에 관리하게 되니까 나중에 저희 교회 사이트에 있어요. 교회 재정과 헌금에 대해서 정리해놨는데 그거 보시고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장까지 잠깐 보고 켰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15장부터 18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도자들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사실 이건 레위기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면제년이 뭐냐면 15장 1절에 면제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식년을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거 생각나시죠? 그게 레위기 24장, 25장, 26장 전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년 15장 1절에 보니까 며칠령 끝에 면제하라. 뭘 면제하냐면 구워지는 것. 그것을 면제하고 그 면제를 선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이렇게 보니까 그 명령을 다시 경영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고리받고 이자 받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7년 만에 돌려주고 그들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꾸어줄지라도 꾸임 밟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뭐 꾸리는 대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몰라. 어떻게? 이것도 몰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왜 어떻게 이런 걸 관심이 없고 그냥 꼬리 뱀 뭐 하니까 기독교는 이게 무슨 무당 종교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11절 13절 9절에 보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인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럼 사람 억울하게 하고 그것이 사람의 한을 품고 그게 기도가 되죠. 하나님을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줄 거는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인용하죠. 하나님도 가난한 사람은 그치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나님도 가난한 사람은 못 구하게 한다고 했다. 근데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가난한 사람은 끊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복은 도우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굶고 어려운데 사실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새끼 먹으면 다른 사람 한 끼는 먹을 수 있도록 좀 나눠야 합니다. 자,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좀 후닥하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뭐 다 그런 이야기고요. 16장부터 이렇게 쭉 가면 뭐 6월절, 뭐 초막절, 77절 뭐 이런 얘기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로 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18절부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고 공평과 정의로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런 걸 이제 판사인 기독교인들이 잘 들어야 되죠.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들한테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야, 이 성경을 봐봐. 내 부모를 공경하랬어 안 했어? 그러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뭐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와서 또 종은 상전한테 상전은 종에게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하려는구나.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려는구나. 내가 상전으로서 이렇게 하려는구나. 내가 이 종업원으로서 이렇게 하려는구나. 내 활동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활동에. 그래갖고 남한테 적용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려는데 누가 잘하세요. 누가 잘하세요. 성경은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17장 6절 17장 6절 죽을 자를 이제 증인 세우는 거예요. 두세 사람 증인 세울 것이고 7절에 보니까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숨을 대라. 여러분 이게 이제 공의의 재판인데요. 당시에는 이 재판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고대운동은 재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높은 사람이 얘기하고 권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죽이거나 뭐 뺏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재판을 하는데 두세 명 증인이 있으라는 거예요. 한 명이 모함할 수 있으니까 두 명, 세 명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일 때 그들이 증인이 먼저 돌을 치라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대 누르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전장치가 나타나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안전장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도 관대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이걸 거꾸로 하면 좋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직접 힘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권력이 있다고. 절차나 내용을 다 잘한다고.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그럴 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죠. 자, 알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금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여러분 보시죠. 자기 옆에 두어 거룩을 하나님 여호와 경영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일들을 지켜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왕이 날 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럴 때가 있었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왕을 세워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첫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두 번째는 내 백성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지켜야 될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을 의지하지 마. 이거 뭐냐? 군사를 의지하지 마. 대국 군사. 말은 당시 기병. 이건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군사를 의지하지 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에 많이 두지 마라. 임금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과 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그럼 뭘 의지하냐? 율법서를 등사해서 항상 노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서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열왕국 시대의 모든 왕들이 자기들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 역사가 역사서의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충만하는 게 선지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었던 것들 일단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왕 세울 때 다시 이야기할 때 제가 이 이야기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어느 정도로 가증한 행위가 있었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몰래에게 바쳤던 거 레위기 기억나시죠? 그 얘기 좀 다시 하는 겁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꿈 얘기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것들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죠? 우리는 요즘 거꾸로 하고 있죠.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부터 22절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선지자됨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과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 하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증언이라는 건 증거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됐죠? 나중에 이제 시간 가서도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는데요. 그때 가서 또 기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19장에 보니까 이제 도피성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20장 적군과 싸우러 갈 때 배려해야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있고 그것을 지킬 자가 없고 그러면 빼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그런 집으로 돌아가라. 열심히 1년간 애쓰고 했는데 그거 먹을 때 됐는데 전쟁터에 데려가지 마라. 결혼했고 약혼했고 그런 집으로 돌아가라. 1년 동안은 아예 일도 시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책임자들은 백성의 그들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런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보세요. 굉장한 배려죠. 전쟁터 나가는데 무조건 진발이 아니니까 아무나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려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허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필요해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디모데서 같은 경우 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죠. 허약한 사람들. 이 허약한 사람은 체력이 허약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교회 됨이고 공동체 됨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왜냐하면 먼저 평화를 예하는 무조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평화하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21장 가겠습니다. 21장에 다른 것들 쭉 넘어가죠. 다 이렇게 규정과 규례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장면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은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주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이때 당시 나무의 장대 위에 달리는 것은 치움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신약시대에서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런 장면들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장 4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옥돌치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나가다가 내 게 아니에요. 형제와 이 나귀나 소가 넘어졌는데 내 게 아니면 이울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무슨 상관이야 지나가지 말고 도우라. 나귀나 소 도우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돕고 어려운 땅 사람들을 돕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4장 23장에 보면 총회에 못 들어올 사람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얘기합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에돔 사람이 그런 입시했겠지만 형제니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이두메로 이름이 바뀌어요. 신약에 와서 신약 중간사에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저자예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 하스몬 왕조가 이두메를 점령한 다음에 그들에게 할례를 다 하고 같은 민족을 삼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시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 로마가 헤롯을 분봉왕으로 할 때 그가 한민족 됐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헤롯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헤롯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4장에 12절 13절에 보니까 여기도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물이 지금 겉옷이라고 했거든요. 당시 사막 지역입니다. 밤중에 추운 거예요. 천막에 다 있는데 이 겉옷이었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추위에 맹수에 또 숨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들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전당물을 잡았던지라도 돌려주라. 그러니까 이게 국률과 사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그러니까 품꾼을 섰으면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지는 품까지 미루지 말라. 이건 지난번 치료국계획이 나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꾼을 같이 일을 썼으면 주인이 먼저 자기 걸 챙기는 게 아니라 일꾼을 먼저 챙기는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꾼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고용한 사람의 책임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 것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장부터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제도들, 토지 수산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27장부터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에발산 그리스도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27장에 보니까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가 나오죠.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와 이사가, 요삿,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산에 쓰고 또 다른 이런 족속들은 에발산에 쓰고 이런저런 걸 하라는 거예요. 서서 뭐라 하냐면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 자녀도 못 받고 네 집에 위안도 못 받고 뭐 새끼도 못 받고 모두 못 받고 쭉 나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자 14절로 끝난 거예요. 14절로 못 받은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런데 28절은 어디까지 있냐? 60몇 절까지 8절까지 있어요. 나머지 다 저주라는 얘기예요. 3분의 1도 아니죠. 거의 4분의 1에서 하면서. 근데 뒤에 거는 거의 읽어본 적이 없죠. 앞에만 읽어봤죠. 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9장부터 조금 중요합니다. 29장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절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호렙에서, 그렇죠? 호렙에서, 예전에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지금 맺는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곧 큰 시험과 3절입니다.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봤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봤죠. 광야에서 다 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이런 것들은 아직 주지 않았고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은 지금 서 있지 않은 우리들까지 이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함이니라. 30절에 이 복과 저주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계속 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30절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고 저 어디 둥그런 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바다 밖 어디 저 멀리 가서 갖고 와서 알려줄 게 아니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잘 귀담아 주세요.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산에서 며칠씩 도 닦고 신학을 몇십 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올라가고 바다 건너가고 그렇게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오늘 제가 지금 조곤조곤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만 얘기 들으면 다 알잖아요.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를 것처럼 자꾸 보니까 그래. 이게 뭔가 특별한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야. 하늘이 뭘까? 이걸 하늘을 묵상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그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쉬운 겁니다. 읽어보면 다 알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난 몰라서 행하지 않았다? 그것도 별로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 또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며 이 성경은 없죠. 모른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3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축복하고 그를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중에 이거 추가된 거예요.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9절 13절 중요한 내용 잘 들으세요.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써서 다 줬다는 거예요. 줘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말절에, 그러니까 안식년 면제년 초막절에, 이게 7월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택하신 곳이 모일 때는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막절 이럴 때가 되면 다 절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 택한 장소인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 모이면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는데 어느 정도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보세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냐? 남녀와 어린아이와, 옛날 성경은 유치와 이렇게 있죠. 어린아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애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읽어줘요. 읽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면 7년에 한 번씩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은 성경에 한 권밖에 없어요. 복사한 것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읽는 거예요. 다 서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구나. 육세 대신 이렇게 하랬구나. 제사를 이렇게 지내랬구나. 그걸 다시 상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이후에 뭐 성경을 읽었다 이런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구년왕국 때는요. 대제사장이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말로만 듣던 여호와의 말씀이네. 대제사장의 말씀을 안 합니다. 그냥 이 어떤 형식과 그 전에서 나오는 전통과 또 외국 해외의 그 이방족들의 그 이방신의 제사와 이런 게 다 혼합짬뽕돼서 그런 제사 지내고 뭐 하고 이런 형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고 행할 리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리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이렇게 읽어줘야 되냐 7년에 한 번씩 그런 게 아니고요. 각자 지금 성경이 한 권만 있어요. 여러분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교회에 꽂아놓고, 저기 꽂아놓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꽂아놓고 차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이런 거 아니에요.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런데도 안 읽어. 이제 안 읽어요. 1년이 가야 한 번도 안 읽어. 아니 태권도 학원을 10년을 다니면 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우리 목사가 어쩌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된다. 최소한. 우리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읽어야. 그래서 자기 신앙 연수만큼 읽어야 돼요. 그동안 안 읽어주신 분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한 번이 그냥 최소한이고요. 한 30번씩은 읽으셔야 돼요. 네.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뭐 기도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휴가를 간다든가 하면,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3박 4일 정도 하면 시작 다 읽고 나오고 뭐 구약도 다시 한번 읽고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읽냐면, 속독으로 성경을 이렇게 성우들이 낭송해놓은 파일이 있어요. 속독으로 3배씩 빠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속도로 낭송해놓은 거는 귀하고 눈으로 읽는 속도가 너무 작아요. 귀로 듣는 속도가 눈은 3배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속독으로 읽은 파일을 들으면서 쭉쭉쭉쭉 읽어나가요. 눈으로는 따라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읽는 속도로 이거 들려요. 처음에는 좀 낯설어요. 이게 빠르니까.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속독 파일을 꽂고 이렇게 등산을 다니고 돼요. 들으면 계속 들리니까 쭉.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50분이면 됩니다. 30분, 40분, 50점. 그래서 여러분 속독 파일을 기독교들은 팝니다. 속독 파일, 그거 사세요. 그래가지고 파일 넣고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서 읽어요. 이렇게 해서 자주 읽어요. 자주.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 100번쯤 읽으면요, 뜻이 스스로 거의 나옵니다. 정말. 100번 읽는 게, 100번 언제 읽나? 금방 있어요. 정말 금방 읽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개혁 개정 갖고 안 읽는다고 애들 작단하지 마시고요. 이거 읽어봐야 애들이 뜻도 몰라요. 어려워요. 교수도 가르쳐야 되지만, 쉬운 성경이나 아가페 성경, 아가페에서 나오는 표준세 번역, 이런 걸 읽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기 2층에 지금 카페에 가면, 김인사에서 나온 만화책이 있어요. 7권짜리. 친구야. 네. 제가 읽어본 성경 만화책이 가장 잘 읽어요. 어른들이 봐도 좋아요. 그 7권짜리 다 보면요, 성경 내용이 거의 다 알게 돼요. 저도 한 2-3번 읽었어요. 우리 집 애들은 제가 읽으라서 나고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지들이 재밌어갖고 7-8번씩 읽었어요. 저희 집 애들 이렇게 제가 성경 설교하고 올 때만 갈라치하고 막 티 나고 그러는데 걔네 머릿속에 그거 막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읽었죠.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김인사에 나온 그 만화책 보실 분들은 그런 책 싸요. 그렇게 20,000원이면 한 개 다 사요. 7권짜리. 애들 하나씩 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아이들 읽고 어른도 쉬운 성경을 읽어도 돼요. 쉬운 성경. 그러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참고적으로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같은 거 참고로 읽어줘요. 제가 참고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공적 번역은 아니에요. 공적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성경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사적 번역인데 그걸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31절까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에 가까웠으니 여호수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하는 장면들이 31장에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장.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하는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쭉 그동안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 이걸 노래를 쭉 하면서 이런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49절에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내 형 아론은 호르산에 죽은 것처럼 너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를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서 그를 바라보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늙어 죽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돼서 그걸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늙어서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그렇게 저렇게 했고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후의 선지자들은 모세처럼 여호와를 대면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후에.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네 봤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 보니 목사님이 모세였네. 모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만날 때 그런 얘기에 이런 기준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거짓말이거나 자기 착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선명이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지로를 줬다는 거예요. 착각이거나 사탄에 꿰있는 건 아니죠. 안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믿어야죠. 문선명이 그랬다는데. 문선명만 그렇습니까? 장길자도 그랬대죠. 안상호도 그랬대죠. 무슨 정명석도 그랬대죠.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사람 많으면 왜 안 믿어요? 근데 다 착각이거나 거짓말이거나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자, 그렇게서 신명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신명기 말씀 중에 질문하거나 뭐 의견을 좀 다른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강의했다고 이렇게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